지난 주일 갑자기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성령 체험과 구원 간증에 대한 간증을 할 수 있겠느냐고 여쭤보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목사님이 뭘 말씀하시면 이제 거의 순종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던 차였는데 그런 말씀을 하셔서 우선은 순종하기로 네 하고 대답은 하고 있었는데 하루 월요일 화요일 지나고 수요일쯤 됐는데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막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저번에 추수감사절 때 감사 제목 나와서 하라고 하셨을 때도 그때도 많이 떨었거든요. 지금 현재 예법교회 온 지가 지금 따져보니까 16년 됐더라고요. 제가 처음 이제 여기 예법교회로 오게 된 거는 이제 어떤 한 집사님의 전도로 오게 됐는데 그 전에 이제 제가 처음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된 것은 예전에 저희 때는 국민학교였었어요. 국민학교 이제 한 유치부부터 다녔었던 것도 생각이 나긴 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아무튼 국민학교 때 이제 주일학교 동네 이제 저희 동네 중앙 가운데에 정중앙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근데 어린 마음에도 그 교회 십자가가 엄청 크고 또 예전에는 거의 이렇게 종을 치는 그런 교회들이 거의 많았어요. 근데 그 종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교회 종소리를 듣고 교회를 갔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반갑게 맞아주시고 이제 교회 안에를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뭐 성전이 얼마나 큰지 제 어린 눈에는 그 성전이 너무 크고 웅장하고 완전 진짜 상상도 못할 정도로 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데 그때는 예배당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예배당이 이런 거였었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동네 친구들, 동생들, 언니들 이렇게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 2, 30명은 됐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열심히 이제 교회를 나가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면 거의 이제 간식을 많이 주셨잖아요. 저희 때는 시골에 간식거리가 많지 않아서 선생님들이 주시는 과자, 뭐 빵, 사탕 이런 거 그런 거 받는 재미로 처음에는 나갔는데 이제 차츰 한 해 뒤에 지나고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쯤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는 저희 집 부모님들께서 반대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기억이 없는 거 보면 제가 교회 나가는 거를 반대를 안 하셔서 열심히 이제 교회를 다니고 또 그 당시 이제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밤에. 근데 그 어린 마음에 그 밤에 깜깜한 밤에도 종소리가 나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교회를. 그 밤에 불도 없이 껌껌한 그 논길을 따라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중에 제가 이제 저녁 예배 참석하고 이렇게 밤에 걸어가는데 갑자기 저 입에서 막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 찬송이 지금까지도 계속 부르고 있는데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캄캄한 밤에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밤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열심히 다닐 때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 찬송을 계속 부르면서 다닌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찬송을 잊어버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노래가 있는데 이 찬송은 저희 이제 교회에 저보다는 나이가 좀 한 10살이나 정도 더 많은 그런 언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언니가 신앙심이 너무 좋았거든요. 저는 그 언니가 완전히 롤모델이었어요. 저의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일찍 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 있고 그리고 이제 찬양을 열심히 잘 부르고 그리고 또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면 아멘 소리를 너무 크게 잘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고 저는 그 아멘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제 입에서는 그 아멘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나도 이 다음에 저 언니처럼 저렇게 크면 아멘을 열심히 크게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그러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많은 시간이 흘러가지고 제가 이제 중학교 중등부까지는 거의 고향에서 다녔고요. 이제 중학교 이제 3학년 무렵 이제 집안
어른들의 권유로 서울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학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수학여행 가기 직전에 제가 중3 한 5월이나 6월쯤 서울로 전학을 갔어요. 계속 학교를 고향에서 다니고 싶었는데 이제 부모님들 생각은 이제 여기서 학교를 계속 다니게 되면 만약에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형편이 안 되니까 저를 이제 서울로 보내서 상고나 이런 이제 그런 이제 취직을 위해서 고등학교를 진학을 시켜서 졸업을 하면 취직이 잘 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 가겠다고 많이 때려쓰고 많이 했는데 결국은 전학을 해서 서울로 가서 상업고등학교를 진학을 했어요. 근데 마침 그 상고가 기독교 학교였어요. 그래갖고 매주 월요일 날 아침에 다른 학교들은 조회를 하는데 저희는 예배를 드렸어요. 아침에 조회 시간에 예배 드리고 수요일 날도 예배 드리고 그리고 목요일 날은 찬양을 많이 부르는 그런 지금 생각하면 집회 같은 거 그런 것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기독교 학교니까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취직이 잘 안 돼서 어느 개인 조그만 회사를 갔어요. 근데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마음이 세상에 물이 들어져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 그래서 이제 회사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보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4, 5년쯤 교회를 안 나가고 마음에는 항상 찔렸어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 지금까지 왔는데 잠깐이나마 내가 세상물에 휩쓸려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것이 마음에 찔렸는데 20대 한 중반쯤 됐을 때 어느 한 집사님의 권유로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 처음 나갔을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 다니던 그런 신앙심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 신앙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이제 교회를 가서 성령 집회를 통해서 성령의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고 이게 성령의 은혜구나, 이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구나 하는 거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섬기고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 일도 많이 열심히 잘 하고 있었는데 또 사단이 제 마음을 또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저를 전도한 그 집사님에게 물질로 인해서 시험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려고 하시나, 나를 미워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 제 마음에. 그래서 교회는 이제 다시는 안 가야지.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저기 하나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이제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거의 한 5년, 6년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고 있는데 마음에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은 했는데 마음에 자꾸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자꾸 건드려 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서울에 제가 상도동 쪽에 살았었는데 거기 신림동에 교회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크더라고요. 전 처음 갔을 때 교회가 엄청 커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거기는 구역이 거의 뭐 한 20개, 30개 막 이렇게 구역이 있고 또 전도사님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 전도사님이 저를 전도를 하셔가지고 그 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처음에 가서는 그러니까 성경 공부라고 매주 한 번씩 목요일마다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집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는. 그래서 성령 집회를 많이 참석하고 새벽기도 뭐 금요 철야 예배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전도사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러다가 그 교회 성령 집회에서 방언 받았던 거를 그동안 다 까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집회에서 방언을 다시 되찾고 그리고 통역의 은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전도사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신앙생활 잘 하고 그러고 있다가 전도사님의 권유로 집사 직분을 받아보면 어떻겠냐 해서 집사 직분을 받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던 차에 또 교회가 중간에 이렇게 분열이 됐어요. 부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이렇게 성도들을 인도해가지고 나가셔서 다른 교회를 세우시더라고요. 근데 그 나가시는 그 성도님들 중에 저랑 친한 성도님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마음에 거기를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성도님들 가시고 제가 혼자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때 믿고 있던 목사님이셨는데 나가서 따로 교회를 세운 거기 때문에 그때 또 한 번 다시 그때 물질로 저를 시험에 빠지게 했던 그 집사님 생각이 나서 그때도 너무 힘들고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다시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를 멀리하고 세상으로 또 돌아가서 세상을 방황하고 그러고 있던 차였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정왕동으로 이제 이사를 오고 여기서 이제 저희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제 민석이를 낳고 6개월 정도 됐을 때였어요. 하나님은 저를 그래도 그때까지 사랑하시고 버리시지 않고 기다리셨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요 앞에 미장원 그 건너편 쪽 건물에 살았었거든요. 신랑이 평일에 출근하고 나면 이제 낮에 민석이만 데리고 집에 있으면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모차를 끌고 여기 놀이터 앞에 놀이터를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놀이터에 앉아 있는데 찬양 소리가 어디서 많이 들리는 거예요. 찬양 소리 나고 막 좀 시끌벅적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나지? 이렇게 봤더니 예복교회라고 십자가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회가 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매일매일 나와서 앉아 있었어요. 그때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유모차를 끌고 제가 앉아 있는데 거기 그 집사님도 저희 민석이랑 똑같은 나이의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서 끌고 와서 저를 이렇게 말을 걸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은 또래 나이도 아이도 있고 하니까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교회를 교회 다녀보신 적 있냐 그래서 네, 예전에 다닌 적 있다고. 그러면 우리 교회 뭐 이번 주 언제 집회가 뭐 예배가 있는데 한번 와보시면 어떻겠냐고. 그런데 그때 당시 목요일인지 교회에서 그 무슨 행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가서 뭐 율동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뭐 말씀도 듣고 그러고 나서 끝나고 사택에 올라가서 식사 대접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당시 집사님들이 솜씨가 다 좋으셔가지고 그 식사 대접해 주시는 그것이 너무나 맛있고 또 다 젊은 집사님들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오면 심심하지 않고 아이들도 같이 이렇게 공유해서 키울 수 있고 그러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와서 참석을 했어요. 예배를. 참석할 때마다 이제 자꾸 이제 예전 저의 그 마음이 자꾸 이제 되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기다려 주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항상 교회를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평일에는 저희 신랑이 이제 출근을 하니까 시간이 돼서 예배를 참석할 수 있었는데 주일에는 집에서 있기 때문에 교회를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몰래 나오기도 하고 이제 또 특근을 하게 되면 주일날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살짝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저희 신랑이 일찍 와가지고 제가 예배 드리는 거를 들키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좀 신랑하고 안 좋게 불화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도 이제 주일 예배 교회 나오고
그때는 남편이 말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던 중 남편과 이제 타협을 했어요. 그러면 나 예배 갈 동안만 그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1시간 정도 예배니까 예배만 드리고 올 테니까 그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주일날 오전 예배만 드리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에 막 즐거움도 느끼고 그리고 이제 젊은 집사님들하고 올리다 보니까 교회 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그런데 그때 저를 이제 전도했던 그 집사님이 개인 사정으로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저에게 같이 갈 수 있겠냐고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 그래도 저를 여기까지 기다려주시고 또 예복교회로 인도해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여기 남겠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럼 집사님은 여기 남아서 그럼 신앙생활 잘 하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서 다시 남게 됐고 그때 제가 어렵고 힘들 때 사모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시고 이끌어 주셨어요. 같은 구역으로 해주셔서 사모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제가 많은 신앙이 자라나고 믿음도 자라나게 되었답니다. 사모님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뒤 저는 홀로서기를 했고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장막도 주시고 우리 민철이 민석이도 열심히 잘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런 차에 제가 이제 이사를 신길동으로 가게 됐는데 처음에는 장막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생각 지금에 와서 가만히 중간에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 옆에 있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곳으로 이사가를 가고 나서부터 이제 저희의 남편과의 불화가 시작이 되었답니다. 저희 남편은 술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매일매일 술을 먹다시피 했고 담배도 거의 하루에 2각씩 거의 피기 시작했어요. 그 술만 먹으면 술 주정이 좀 심해요. 주사가 심해서 거의 빼놓지 않고 싸웠고 아이들이 어린데도 그 어린아이들 있는 데서도 싸우고 또 싸우고 거의 매일같이 싸우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만 되면은 더 심하게 싸우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이제 주일날 아침 되면 이제 전화를 하셔요. 사모님께서. 그러면 교회를 가겠냐 안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마음에 가고는 싶은데 못 갈 상황이 또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일도 많이 빼먹고 그나마 주일 하루 예배 드리러 오는데 그 예배를 빼먹고 나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렇게 이제 주일 예배만 드리면서도 저녁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너무나 저의 큰 소망이었어요. 그러던 중 제가 이제 마트에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 수요일은 저희 남편이 이제 늦게 오는 날이거든요. 그 당시는 수요일이 일찍 끝나는 날이었는데 제가 이제 마트에 출근하면서 수요일까지 일을 늦게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트를 출근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그 마트 사장님께서 저에게 수요일날 저녁에 나와서 알바를 대신 해주면 자기가 교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그 권사님이셨거든요. 그러면서 저보고 해달라고 하셔서 저는 신랑이 늦게 오니까 그 아무 생각 없이 네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한 2달인가 3달 정도 열심히 이제 알바를 했어요. 저녁 수요 예배를 생각을 안 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손님이 오셔서 주인이 어디 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수요 예배 가셨어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교회 다니는 걸 알고 계셨거든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 당시 저보고 그 아주머니라 그랬던 것 같아요. 아주머니는 왜 안 나가고 주인은 수요 예배 가는데 왜 안 가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 말이 너무나 가슴에 찔려가지고 순간 성령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수요 예배를 나가고 알바를 할 게 아니고 수요 예배를 참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알바를 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 바로 권사님한테 권사님 제가 수요 예배를 나가고 싶은데 알바를 좀 빼주시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권사님께서 흔쾌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집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두 분이 한 분은 권사님이고 장로님이셨거든요. 장로님하고 교대로 수요일 날 하루는 장로님이 가시고 하루는 권사님이 가시는 그렇게 교대로 가기로 했다고 자기도 기도하는 중에 그게 마음에 걸렸대요. 저를 수요일 날 알바를 세우고 본인이 교회를 가는 거를 너무 마음에 찔려서 그렇게 말을 하려고 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수요 예배를 열심히 나오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열심히 이제 수요 예배를 참석하고 그러고 이제 있는 중에 어느 날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하신 중에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중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런 그리스도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싸우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하실 때마다 저희 마음에 얼마나 찔리는지 예배 드리면서도 눈물을 펑펑 쏟고 거의 매주마다 눈물을 흘리고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싸울 때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싸움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아이들에게도 너무 부끄럽고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그 후에 저희 이제 그 김대성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하셨었어요. 그때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아침 새벽 기도부터 저녁 집회까지 하나도 빼먹지 않고 열심히 참석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참석을 했어요. 그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받고 마음에 꽂혀가지고 그 말씀이 저의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제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남편과 싸우고 나서 항상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러고 이제 울면서 기도 한참 하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고 또 이렇게 남편을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막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금방 그것이 이제 응답이 될 줄 알고 저희 남편이 이제 금방 변화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별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도 이제 언젠가는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던 중 드디어 남편의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일에 교회를 어쩐 때는 제가 이제 게을러져 가지고 힘들어서 안 가려고 그러고 있으면 교회 안 가냐고 막 아침부터 막 서두르는 거예요. 왜 교회 안 가냐고 준비하라고 그리고 차로 태워다 줄 테니까 가자고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김대성 목사님 그 부흥회 기간도 저를 열심히 태워다 주고 또 저녁에 또 태우러 오고 막 출퇴근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나아지고 또 술 먹는 횟수도 줄고 싸움도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또 저의 변화가 또 있었어요. 이제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힘들고. 그래서 내 힘이 아니고 주님의 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렇게 하면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그 내려놓음의 그런 은혜를 받아서 마음을 내려놓고 그러고 있을 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가 오전 예배하고 저녁 예배였는데 저녁 예배가 이제 오후 예배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온전히 주일을 지킬 수 있고
또 이제 미랄 찬양단을 하고 또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 올리는 거 또 여러 가지 교회 일을 맡겨주시고 이런 거 보고 저도 하나님의 일을 제가 모든 것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섬기고 은혜를 많이 받게 됐습니다. 또한 제가 좋아하는 찬양도 마음껏 부를 수 있고 특송도 저는 솔직히 떨리고 막 이러는데 특송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돼서 또 감사하고 또 저를 지금까지 잊지 않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수감사절 때 감사 제목을 적어달라고 하셨는데 감사 제목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날로 그 감사가 넘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다니엘서가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다니엘의 기도 하루 3번 교회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그 말씀을 설교하시면서 저희 마음에 또 나도 다니엘처럼 기도를 한번 해보자. 하루 3번은 아니어도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기도하자. 이런 마음을 먹고 아침 눈 뜨면서 기도하고 저녁에 감사 기도하고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제 저희 가정이 다시 평안함을 얻고 저희 남편도 많이 변화가 됐고 또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면서 물질의 어려움도 없고 가정의 평안함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을 믿고 또 주를 믿으며 더 주께 가까이 가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저희 남편이 하루빨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교회에 함께 저희 4식구가 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고요. 또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올 것을 믿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영원하기만을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 오늘 설교 말씀 중에 마음에 찔려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우리는 오직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일에 열심 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만을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예복교회 성도님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